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를 보면 보통 드라마 1화에 뭐 예를 들면 뭐 주인공이 죽는다라든가 아니면 뭐 드라마에서 남자와 여주가 뭐 1화에 헤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주인공이 처음에 죽으면 끝까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다시 어떻게 뭐 살아났는가. 그래서 그 과정이 한 그 드라마의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초반에 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드라마는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만나는가를 이제 스토리로 해가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지겠죠. 약간 그러한 드라마의 한 구성품이 약간 그렇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약간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거역해서 이제 뭔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끊어지나 싶었지만 이 이후의 내용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끊어졌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시 어떻게 회복되는가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이후에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를 중심으로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있는가 보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좀 이렇게 글씨가 좀 이상한데 잘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이 오늘 본문은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뒤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니까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보통 이러한 문장의 구조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운데 문단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이제 구조로 문장을 만드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32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표현하기로는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다. 그래서 야 이제 안 되겠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황금 소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고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이라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 사건의 전반부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황금 송아지 사건이 전반부가 있고 그리고 후반부는 오늘 본문의 이후의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럼 중간에 성막이라는 이 내용이 왜 꼈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지도 못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드라마에서 처음에 여자와 남주가 헤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만약에 드라마가 끝이 난다면은 드라마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벌을 내리시고 만약에 여기서 끝이 났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진멸도 했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성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요.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막을 취하기는 하는데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이것을 회막이라 이름을 하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막은 어디에 치는 거냐면은 진 안에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를 상징하기 위해서 진 안에 치는 게 일반적인 건데 하나님이 진 밖에 멀리 취하래요. 특히 오늘 이 출애굽기 저자는요, 이 진 밖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쓰면서 이 회막이라는 것이 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3번이나 썼어요. 회막이 진 밖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이젠 좀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혼을 상징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좀 멀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회복될 것 같은 그런 복선을 상징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나아가며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진멸을 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멀어졌거든. 그런데 혹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 멀리 떨어진 회막에 나아가라.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장 5절 하반절 보면은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5절 말씀을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떨어져 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가 이후에는 자비라는 이 회복과 자비가 나타나겠구나 하는 숨어있는 구절이 바로 5절과 7절 말씀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5절 말씀에서 아까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중간에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기 이전에 전반절 말씀만 보면은 여기서는 완전히 그냥 끝난 것처럼 보여요. 내가 너희를 진멸할 거야. 너희가 한순간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난 너희랑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은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반절에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앙모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차고 있는 그 장신구를 떼어내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여기서 7절에서 말하는 멀리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회막 장막을 멀리 떼어내라 해서 이 멀리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그 성경의 신학적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5절 말씀에서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내면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게. 그리고 나를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 그 회막으로 나아가라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멀리라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에서 물리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거리는 멀지만 심리적으로는 극히 가까운 거리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도 이런 예를 찾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출애굽기 2장 4절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강가에다 버려지는데 모세가 가는 모세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이 멀리라는 의미가 약간 이런 의미인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멀어졌어요. 그러나 마음적으로는요. 언제든지 내가 가가지고 모세가 저 안에 있는 그 모세가 위험에 처한다. 그럼 내가 언제든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심적인 거리.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멀어진 거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 말씀.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 장면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화살 한 바탕 거리는 멀리라는 표현을 덧붙여 설명한 거예요. 눈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어머니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떨어지고자 하는 만큼의 물리적 거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멀어졌다고 해서 심적인 거리까지 멀어진 게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언제라도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바로 다가갈 수 있는 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이가 비록 공간적으로는 떨어졌어요. 회막이라는 것을 지내서 멀리 떨어져서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이라는 의미는, 진 밖의 회막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단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을 향한 암시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뒤에서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 밖으로라는 표현은 아무리 자기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을지라도 이들과 정말 완전히 멀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황금송아지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 전환이 되는, 초점이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회막, 성막을 치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성막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요, 출애굽기 34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쭈르륵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설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룩한 초소였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의 앞 회막문에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성막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도 바로 이 성막입니다. 회막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의 상징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성막을 통해서 교제하시기를 원했어요. 이 성막은 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성막은 지성소, 성소, 뜰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장소는요, 하나님의 임재 정도와에 관련해서 거룩성의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상징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와는 함께 하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는 함께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와 멀리 계시다라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다고? 그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오늘 성막에서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황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화해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진과 멀리 떨어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정말 나를 앙모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 나와와라. 그 너희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너희 몸에 달려있는 장신구들을 다 빼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신구들을요 다 제거해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 겸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회막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막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모세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갈라진 틈이 생겼을 때 그 갈라진 틈 사이에서 둘 사이를 이어준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중보자의 중요성은 굉장히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 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중보자의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과 같은 중보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갈라진 틈을요 메꾸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너무나도 극심해지고 더 이상 중보자, 이런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중보자도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갈라진 틈을 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악이 극심해져서, 아니 이런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중보자도 이제는 내 앞에서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중보자로 갈라진 틈을 메꾸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진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은 이제 모세와 사무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요, 모세보다 큰 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갈라진 틈 사이에서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예요. 모세보다도 더 충만한 자고 사무엘보다도 더 충만한 자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저기 보면은 거하심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대요. 저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성막을 뜻하는 스키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소를 진 밖에 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그 장막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성막은요, 죄인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상징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 너무나도 어려워. 죄인은요, 이 성막에 갈 수도 없었어요. 구약에서의 성막은. 그러나 새로운 장막 되신 예수님은요, 죄인에게 다가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장막이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오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인 임마누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은. 근데 그 성막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막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죄인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에서 멀리 떨어뜨려 놨으나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화해를 의미한다고. 이제는 내가 그래도 너희를 진멸했지만 그래도 화해하자. 앙모하는 자는 나와라. 우리 안에 있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화해하고자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화해의 물꼬를 트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이러한 구속의 스토리는 신약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스토리 이 이야기는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막,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자비가 나타나져 있는 겁니다. 그 다가오시는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시는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모습을 갖춰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와왔어요? 이들이 회막에 들어가까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회막문 앞에서 모세가 들어가는 그 회막문을 그 앞에 서서 계속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 모습을 이 백성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황금 송아지를 만듦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저버리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진 밖에 회막을 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통렬하게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 뒤에 회복과 화해를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직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치장했던 그런 장신구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모세의 희생적인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보자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회개와 중보자의 기도,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중보자로 계신다면 우리는 그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말씀을 향한 겸손한 마음,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 이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내가 진짜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막을 멀리까지 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그것을 멀리 친 회막으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들도 다 아시겠구나.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화해하고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이 성막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게 가운데에 딱 껴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에서의 스토리는요, 다시 회막을 짓고 그 다음에 34절에서 이 모세는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의 새로운 그 십계명을 다시 받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다시 받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막,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중보자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하게 또 겸손하게, 멀지만 그렇다고 가깝지만 그렇다고 또 멀지도 않은, 다가가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